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호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기름을 부어 주시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만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의 기름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1일 영적 대각성 단위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우성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실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와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선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
의지하고 주를 순종하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봉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타역 세대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우리 구호했습니다. 준비합시다.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이미 또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종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각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두 명이 특별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을 뭐라 말하느냐, 참 저 사람 개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한다면 이것을 뭐라 하느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행을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자신들도 그 유행을 따라가길 원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유행을 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것을 뭐라 하느냐, 문화라고 칭하기 시작하죠. 즉 이것은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일본 영화 보면 옛날 사무라이들 보십시오.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웃기죠. 가운데 빡빡 밀어버리고 머리를 양옆에만 세워놓습니다. 이 머리를 존마개라고 하는데요. 이걸 왜 그렇게 그들은 머리를 만들었냐면 그들은 맨날 싸움했잖아요. 사무라이들 맨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옷을 하루 종일 써야 되니까 특별히 투구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군대 가면 압니다. 철모만 하루 종일 써도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뜨겁기 때문에 머리를 시원하게 하려고 가운데 머리를 싹 민 거고, 또 투구가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이 안정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그게 모습이 굉장히 우스운 모습이지만 그 당시 일본에서는 그게 문화였던 겁니다. 즉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여러분 천대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적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을 따라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만큼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상식으로 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떨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으로는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즉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즉 마지막 시대는 좀 요약하자면 이기적이고 돈을만 추구하고 쾌락을 쫓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는 이 문화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TV를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TV 드라마의 모든 소재에 불륜이 빠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이러한 모습이 문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감히 말도 못했던 동성애가 이제는 너무나 당당해졌고 또한 당연한 것처럼 문화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급속도로 빨리 문화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그 여론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이 갤럽인가 그 단체였는데요. 근데 그분이 안수지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회사 재정을 가지고 청소년 성 실태를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여론조사. 애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분이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는 목회자들 계시니까 실명까지 거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청소년을 가장 열심히 교육하고 말씀을 잘 세운다고 생각했던 온누리교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누리교회 중등부 아이들을 여론조사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면 서로 옆 사람 눈치 보이니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각 가정을 찾아갔대요. 눈치 보지 않게 여론조사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실태가 나오는데 이 동성애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찬성하는 비율이요? 허용이 아닙니다. 괜찮다가 아니라 찬성, 그거 괜찮다, 좋은 거다 말하는 비율이 50%랍니다. 50%. 세상 애들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애들, 그것도 말씀 양육을 잘한다는 그 교회에서 이런 실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럴까요? 걔들 눈에는 이 문화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고 TV에 그렇게 나오고 동성애자들이 성교육을 하고 이런 문화가 급속도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제 시대가 갈수록 죄악의 흐름이 더 강력하게 흘러갑니다. 마치 급류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급류의 문화 속에 휩쓸려 갑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돈을 사랑함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술 취함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음란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문화가 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죄악의 급류 속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영적인 각성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각성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보면은 각성은 깨끗하게 깨우칠 성입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눈, 코, 입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깨어있지 않고 잠들거나 죽어 있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는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이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성을 본성으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교만합니다.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나를 깨뜨려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남을 미워합니다. 반면에 용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각성이 없으면 우리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죄악의 문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각성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각성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으셨습니까?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마음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 각성한 게 뭐냐? 아,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하나 각성을 했더니,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병자가 치유받고 얼마나 저주가 떠나갑니까? 또 사탄 영적 세계를 각성하시니 환경에 눌리고 다스리는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순복음의 영성을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 분의 각성으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영적으로 시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 생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시대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적인 각성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미리 깨닫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께 깨닫는 영을 구했습니다. 깨닫는 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곤고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시대를 깨우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깨닫는 영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은 그 앞에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것을 놓아도 깨닫지를 못하지요. 그저 희미하고 뿌예서 답답하고 갑갑할 뿐입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안경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안경을 씌워주면 갑자기 시야가 환해지면서 내 주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게 내 앞에 놓여 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우리는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영적인 각성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각성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완고한 생각이 쪼개지고 교만한 생각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쪼개어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쪼개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쪼개어지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뭐라 합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죄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을까요? 짓고 싶으니까 지는 겁니다. 술을 왜 먹습니까? 먹고 싶으니까요. 바람을 왜 피웁니까? 바람 피우고 싶으니까요. 그게 자기에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쥐가 왜 쥐약을 먹습니까? 맛있으니까 먹는데 그 먹기 때문에 걔는 죽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 그걸 아는 쥐는 절대 먹지 않겠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죄도 아무리 그럴듯한 죄를 할지라도 내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 보이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오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을까요? 저는 귀족이고 여러분 얼마나 꾸미고 얼마나 아름답게 했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그 사춘기 청소년을 유혹해 옵니다. 요셉은 사춘기입니다. 성에 막 눈을 뜹니다. 유혹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갖고 오는 게 유혹 아니겠어요? 빼빼 마른 사람에게는 치킨이란 게 유혹이 안 되더라고요. 가끔 치킨을 시키면 제 아내는 한쪽도 받으시 먹을까 말까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저에게는 극렬한 유혹인데 아내에게 유혹이 안 돼요. 유혹이란 건 뭐냐?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들이밀어 유혹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이에요. 유혹. 뭐냐? 요셉이 원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원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주인입니다. 그 말 잘 들으면 앞길이 열려요. 편한 생활이 놓여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출세할 수 있고 자기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꿈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찌합니까? 영적인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죄악인 줄 아는 거예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건 아는 겁니다. 그러니 발로 걷어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모세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절망의 상황이라 생각했지만 모세만큼은 영적인 각성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뭐라 말합니까? 모두 죽을 줄 알았는데 모세만큼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널 행하시는 야훼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게 뭡니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끝난 것이 아니라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의 사람은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판단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영적인 눈을 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이 새벽에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분별력이 생기면 이제 뭐가 되느냐?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 아니 왜 하필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각성으로 이제 영안이 열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니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훈련되고 있구나. 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구나. 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아라는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광야 땅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런 이해 단계를 통과하면 셋째로 이제는 경이로움의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니 탄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역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시지. 맞아,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지. 맞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아, 하나님 내가 무엇이게 날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이런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요 감격과 경이로움의 믿음이었어요. 시편 8편 4편의 4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실 다윗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는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뭐라 말합니까?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공고한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전쟁이 떠날 날이 없었고 피 흘림이 사라질 날이 없었어요. 셀 수도 없는 생명의 위협이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이 온 마음으로 친구로 삼았던 그 친구들도 그를 배신합니다. 심지어 그의 친아들 압살롬조차도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요 사실 항상 탄식과 눈물의 기도였어요. 놀라운 게 뭐냐, 항상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눈물로 시작했던 그 기도는요 반드시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나느냐,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그 기도의 끝을 맺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늘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야 이번만큼은 정말로 죽었구나, 여러분 이번만큼 도저히 헤어날 수 없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또 기도하니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 또한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노년에 이렇게 삶을 회상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역정시켜 주셨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다윗의 인생은 항상 고난이었는데 다윗은 항상 찬양을 했어요. 그는 광야에서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으로 도망가면서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사람은 평범한 삶이 아니죠.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차원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뭐라고 하나 말씀하십니까?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차원의 삶을 사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미쳤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또한 야 너는 너무 현실 감각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그들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보고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기쁨이요 찬양인 것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승리할 것을 너무나 명백히 깨달아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임을 너무나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 완전하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역사가 너무나 선명히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런 감탄과 경이로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각성으로 분별되어지고 그 다음 이해되어지면 경이로움,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경이로움 단계에 오르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번째, 이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변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있는 게 겉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절망과 어둠과 상처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상처와 어둠과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내 안에 멈출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믿음이 있다면 또한 자연스럽게 나로 인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사랑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행복해야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기들도 보십시오. 기저귀가 뽀송뽀송하고 배가 불러야 빵긋빵긋 웃는 거지, 그 기저귀가 축축하고 똥 차 있으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남을 섬길 수 없어요.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살아 생전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찌합니까? 남을 섬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도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해서 또 너무나 절망해서 발버둥 쳤겠지요. 그러나 그가 그 절망 가운데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니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분별되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떨어졌어도 왜 떨어졌느냐? 자기 죄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기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해되기 시작하니,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 뜻은 성취될 것이고 또 이 사건이 내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이것 때문에 난 더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확신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 이것도 축복이네, 이것도 하나님 뜻이네, 결국 좋게 되겠네, 이런 마음이 임하게 되니 여러분,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여유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각성으로 하나님께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마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똑같아요. 생수의 강물 흘러가면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 강물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잖아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생수의 강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사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문제 때문에 또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영적인 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잠자는 사람이에요. 초반부 예를 든 것처럼 아무리 그 사람 앞에 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가져다 주어도 시력이 좋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영적인 각성, 영적인 안경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영적인 대각성이 진짜로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진짜로 깨달아지는 영적 각성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진짜로 깨달아지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옛날에 설교 중에도 한번 들었던 예화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아빠가 이제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이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너무 기뻐서 그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하다가 가장 애들이 기뻐하는 놀이동산, 그것도 이제 돈이 빵빵하니까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디즈니랜드를 딱 예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한 거예요. 야, 이번에 아빠가 휴가 때 디즈니랜드 쏜다, 가자 했더니 애가 기뻐서 팔팔 뜁니다. 와, 아빠 최고다, 막 팔팔 뜁니다. 그러다 갑자기 애가 뛰다 말고 인상을 팍 써요. 왜 아들 했더니 아빠 아무리 생각해봐 내가 그만한 돈이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아빠가 함께 할 거야. 아빠가 같이 가는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마. 기지 아빠 막 기뻐합니다. 기뻐하다 보도 또 갑자기 인상을 팍 써요. 왜 또? 그랬더니 아빠 내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나 비행기 타는 법을 잘 몰라. 그래서 또 자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아빠가 함께 한다고 걱정하지 마. 기지. 내가 또 기뻐 막 춤을 춥니다. 근데 또 인상을 써요. 또 왜? 그랬더니 아빠 내가 또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나 영어를 못해. 그러는 거예요. 두드러 패야 되겠죠. 네가 소새끼냐 말새끼냐, 사람 자식이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자녀다. 너 하나님 자녀야. 내가 너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심.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두려워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눈물로 새벽기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쨌습니까? 언제나 얼굴 해와 같은 빛을 발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깜깜한 새벽에 오실 때에 마치 깜깜한 어둠처럼 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여러분 삶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를 뜨겁게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저 뒷문이 열릴 때 마치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심령에도 어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영적 각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굴 해와 같이 빛나며 여러분 심령에 멈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 땅에서 기뻐 춤을 출 수밖에 없었고 요셉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겨워서 남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기쁨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황량한 광야 땅에서도 이런 감격의 고백을 했어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오늘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영적인 대각성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진짜로 깨달아져서 그리고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가 될까요?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실직고를 하면 이 말씀은 지지난주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조원 예배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실 때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막 번개치듯이 딱 깨달아져서 사실 우리 사명자들에게도 설교하고 했는데 나 너무 핵심 말씀이라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계속 안 하세요. 그래서 눈치 보다 지난 식사하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그 말씀 좀 도용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해도 된다 그러셔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거 이실국 짓고 해야 또 하나님께 또 미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각성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 외치는 것처럼 다시 합시다.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만 뜨면 돼요. 하나님 준비가 끝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셨어요. 범사에 감사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깨달아진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이 땅을 덮고 악하고 음란한 게 이 문화가 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21일 영적 대각성으로 깨어 일어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잠자는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의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여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의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승리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해서 어머 불평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영적인 각성 가운데 모든 게 감사와 찬송들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로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와 우리가 크게 허락하여 주셔버서 영적인 대각성이 우리까지 일어나게 만들어 주셔버서 주여 여러니서 마라마카라니서 여러니서 메라니서 나라 여러니서 마라바라니서 마라바라마라마카라니서 주여 여러니서 마라바라니서 여러니서 마라바라마라메키스 주여 여러니서 여러니서 마야바야바니서 여러니서 마라니서 나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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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긍휼과 자비와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영적 일어서게 해 주셔서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원망했던 용사님 하나님의 배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선능하심이 되어라 바라보게 주셔서 날 사랑하시면 우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추고 예배했으면 믿음으로 깨닫는 내가 있기를 원하고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여러분이 삼아 바라보게 우리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분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믿음과 감사와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바 여러분이 사마바라메키 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함께가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기 전에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원하오니 아버지여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경외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여러분이 사마바라메키스 너를 여러분이 사마바라이스 너를 여러분이 사마바라메키스 너를 여러분이 사마바라이스 너를 여러분이 사마바라메키스
영적인 일어나서 깨우치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각성을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이해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를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확신이 막연을 예수로 월드을 신앙과 원망을 떠나갈지라 낙심이 떠나갈지라 하나님께 삼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너를 열어버리니 사바라이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만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의 죄 전도하시며 깨달아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각성으로 언제나 각성 일어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일어나가 주님의 만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바 하나님 사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쥐약은 절대 먹지 마라. 여러분들, 쥐약이 뭔지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먹고 여기 걸리는 거 그거 쥐약이야. 에? 근데 그걸 자꾸 생활의 문화라는 것으로 자꾸 또 먹는 거야. 또 취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똥끄쟁이 차고 다니지 마라. 에? 이거 갈아줘야 돼, 안 갈아줘야 돼? 이거 싸고 뭉개고 앉아있어. 냄새나고. 가정은 어떻게 해서 변화되느냐?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싸울 일이 있어도 집에서 절대 싸우지 말고 나가서 싸워요. 그러면 가정은 절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 신앙생활하고 집생활이 너무나 다르니까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는 거야. 답은 거기 있는데요, 자식들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애만 죽이는 거예요. 문제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문제아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쥐약이 뭔가, 내가 먹고 넘어진 데가 뭔가, 그거 빨리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내 똥구저기는 내가 갈 수 있어. 버리세요. 오늘 위대한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매인 거 풀어내게 하시고 묶인 거 끊어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야훼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아버지 믿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
원망하며 불평하며 근심하며 좌절하며 낙심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라라발라발라발라발라 라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주님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라바선나라바라바레비라바라바라바라바라 라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아버지 라라바라바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이여 아버지여 주님 말랄레얄라발라얄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전도의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라라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 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라발라발라발라발라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여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여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하소서. 이여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이 승리를 선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도록 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라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할렐루야 이여 하나님 얼라바레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게으름과 나타와 더러운 저주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이여 소리쳐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시대의 싸움은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뽑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속의 향락과 쾌락주의로 더러운 마귀를 쫓는 것을 뽑힐 것인지 하나님이여 의로운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뽑아지게 하시고 저 불온 세력 하나님 없다 하는 악한 공산당들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전쟁이 눈에 보이게 이제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모든 데모하는 배후에는요 저 악한 하나님 없는 세상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 바람이 지금 불고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교회가 코로나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기둥 세워지게 하시고 더러운 것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미국과 유럽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 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마귀가 이제 모양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아버지 어렵게 할 때가 뭐 이어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바이알라라라 살라바라바라바리비라바라바라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시고 악한 저주의 인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와서 복을 잘라내는 이런 어둠의 시대가 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복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라바라바라비라바라바라바라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얹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름 부음의 분별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술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입술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그릇된 묵상과 생각으로 했던 기도 이것으로 인하여 내 영이 죽어가는 걸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겉모습에 취해 있는데 오늘 더러운 악한 영의 세력들 물러갈지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이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하나님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님 가정이 살아나야겠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살아나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너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지어다. 너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서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영혼 이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일어날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 예수 이름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이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쓰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더러운 것 떠나 갈지 물러갈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죄진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사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더러운 것이 또 우상과 연합하여 죄를 지은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 아버지 주의 뜻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가정마다 육신으로 강건함이 있을지어라. 더러운 암병들은 떠나 갈지, 물러갈지, 떠나 갈지. 아버지 하나님, 머리서부터 발끝에까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뼛속 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더러운 귀신 물러가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식의 영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에 비춰지게 하시고 줄인 자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라. 그런 복을 받을지. 아버지, 이렇게 두통 심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원치 않는 갑상선으로 고생하는 사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 자, 치료를 받을 자. 하나님, 음식물을 먹고 이렇게 자꾸 신트림이 나고 역류하는 이런 어두움을 당하는 사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네 연약한 유벽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치료를 받을지어다. 치료를 받을지어다. 뼈마디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강이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전도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코로나 잠잠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정부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헐뜯고 물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구제와 선행이 앞장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더러운 것 틈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말을 바꾸는 자들 하나님 아시지요. 말 바꾸는 세상 되지 말게 하시고 말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아버지, 그런 법의 정신이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법을 바꾸고 옷 바꿔 입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 갈지, 말할지. 입술의 말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궤변과 술수로 사람을 미혹하지 말게 하시고 미혹의 더러운 것들이 떠나 갈지, 말할지. 이 새벽에도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에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늘의 부여가 있을지어다. 이제껏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셨던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부여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사업의 꿈을 꾸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형통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복을 받을지. 성령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법으로 되돌려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평안 속에 승리케 하시며 더 좋은 일들의 열매가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돌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들 이 세대의 말세의 고통하는 때에 잘못된 세속의 더러운 썩은 물이 우리의 삶을 덮어오려고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우리가 씻어내면 완벽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세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척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